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친구가 지금까지 이 친구는 모든 투자에 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가서 야, 이제 내가 이 종목 하나 알려줄게. 이 종목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지금까지 다 성공한 친구예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거 오르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라. 그럼 여러분들 사실 겁니까? 사실 겁니까? 네, 사야 되죠. 사야 되죠. 사야 되는데 뭔가 좀 꺼림칙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성공했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에는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안 샀어요. 그러면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며칠이 지나고 만났어요. 야, 너 그거 주식 샀냐? 안 샀어. 안 샀어. 너 왜 안 사? 내가 사라 했잖아. 너 나 못 믿지? 너 나 못 믿는구나. 아니 믿어. 믿는데 좀 그래. 조금 그래. 아니 너 나 지금 못 믿네. 이거 무조건 오른다니까? 못 믿네? 아니 믿기는 믿어. 내가 너를 믿기는 믿는데 사는 거는 좀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믿는 겁니까? 그 친구를?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사기는 좀 그래. 실행으로 옮기기는 좀 그래.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너 왜 그렇게 안 사니?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니? 너 나 못 믿는구나. 아니 믿기는 믿어요. 근데 좀 그래요. 좀 힘들어요. 아니 너 나 못 믿네. 하나님 못 믿네. 말씀 못 믿네. 생명인 것을 못 믿네. 아니 믿기는 믿는데 조금 힘듭니다. 좀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때도 많지만 그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말씀 읽을 때 같이 읽는다고 믿음이 있구나. 내가 기도를 한다고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 믿어라고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찔림이 있고 그런 믿음에 관해서 좀 점검을 모든 크리스찬이 다 찔림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지 못하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야 할 것을 인정하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 유명한 말씀이고 좀 긴데 15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다 치고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님 죽으면 주실 재산을 저한테 좀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굉장히 추한 것을 이르는 그런 말이잖아요. 엄청 더럽게 놀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 아주 버러지 같은 인생 그런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러 먼 나라에 간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삶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고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을 받자마자 지금 멀리 도망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듭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모든 것을 탕진해서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았어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품꾼으로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에 붙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 동물을 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것은 마치 돼지들의 사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탕진해버려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근데 그 쥐염 열매도 못 먹었다 그럽니다. 16절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의 사료조차 먹지 못하는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가니까 아버님이 옷과 반지와 신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셨잖아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더럽고 추하고 마치 재산을 받으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살 것처럼 재산을 받아서 받자마자 뛰쳐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돌아가야겠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아버지의 지도를 받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랑방탕한 인생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리는 예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찬양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먼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종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은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했는데 나는 이 먼 나라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마치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난 여기서도 종이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같은 종인데 나는 굶어 있고 그 종들은 풍족한 겁니다. 굶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18, 19절에 이 둘째 아들이 다짐하는 것이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러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받아주시지 않을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 나라에서 굶어 죽으면서 종살이 하느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은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말해야겠다. 아버지 집에 종살이를 하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기 싫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다짐한 것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비슷한 일화가 앞에 두 개가 또 나오는데, 양을 잃어버린 비유와 또 드라크마, 은전, 그 동전을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이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찾아다니십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은전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신다, 찾아다니신다, 마음 아파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그 뒤에 마지막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영혼들. 그러면서 이 탕자 비유가 나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유, 회개한 이유, 아버지를 생각한 이유, 발걸음을 옮긴 이유, 그 이유를 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든지라 비로소 궁핍하여졌다. 흉년이 없었으면 계속 허랑방탕하게 살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재산을 어쩔 수 없이 탕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려고 했던 둘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이유가 저급한 겁니다.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지. 그런데 20절에 가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변명하기도 전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주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보고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근데 22절 이전에 아들이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준비한 말을 한 거예요.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반지를 껴줘라. 그리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종들아, 송아지를 잡아와서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서 이 둘째 아들의 말은 마치 무시를 당한 것 같아요. 아버지, 난 아들이 할 수 없습니다. 난 종입니다. 이 말을 마치 무시하신 것 같이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받아주실까? 어떻게 말하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내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보시고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시고 둘째 아들의 핑계와 고백과 이것들을 무시한 채 이 내 아들은 그러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마치 선포하시는 것 같이 아들의 모양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어찌 되었건 저는 둘째 아들을 보며 또 제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수준이
자기가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그러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비로소 궁핍하여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어찌 되었건 내게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연약하건 부족하건 믿음이 없건 굶어 죽건 아프건 뭐가 필요하건 그런 것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얼만큼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모양이 어떻건 간에 누군가는 하찮게 볼 수도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 하셨거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유가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친히 달려 나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 거리가 먼데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딱 고개를 돌렸을 때 달려 나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돼지를 치고 또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려 했으면 얼마나 냄새나고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담배 피고 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허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건 어제까지의 인생이 어땠건 이유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이 내 아들은 마치 선포하듯이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쁨과 생명을 되찾고 되찾되 더 풍성히 누리는 오늘 예배와 찬양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양, 이 탕자의 모양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양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으시고 영원 무궁하셔서 어떠한 이유가 됐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실 만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힘 더하여 주시고 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깨닫고 누리며 사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부르시고